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매를 맞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에 내 백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화살은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독이 묻어있는 화살은 맞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혀가 독 화살이라 사람을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요새는 댓글이 고통을 주거나 자살에 이르게도 합니다. 8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거짓말만 합니다. 열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독화살과 같이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 정인을 세워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봇이 거짓 정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정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건달들을 세워가지고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정언하게 했습니다. 나봇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살리는 거짓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을 죽이는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거짓의 근원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 거짓을 말하거나 표리가 부동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된 혀는 죽이는 살과 같아서 악한 꾀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룩한 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혀는 마치 인생이라는 배의 키와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타격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혀를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8절에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해칠 생각만 품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지내자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죽이려고 합니다. 로버트 자이트는 추와 바퀴는 안에 있으며 시계는 그것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간을 알릴 뿐이듯 안에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사악한 혀에 대한 치료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고쳐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면서도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위선이나 형식주의는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진실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해하려는 악한 도모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훈련시키십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습니다. 본래의 모양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녹여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죄를 태워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9절에 이러한 자들은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자들은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파괴와 살육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죄악을 제거하여 순결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죄악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7절에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보응하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행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그러나 완고하게 제 고집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이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거짓말과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 않으려면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웃을 해칠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신속하게 나오고 지독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 재유행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 교회가 만국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고 식량과 원유와 가스와 석탄 가격이 내려가고 하늘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그치고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